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 중에 하나였죠. 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내년에 이 대학에 꼭 갈 거거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탄 어린 표정과 톤으로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러한 악한 계획을 칭찬하는 장면은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사가 명대사로 손꼽히는 이유는 영화 기생충의 메시지, 곧 암울한 현실을 냉소적으로 그려내는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겉은 선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악한 의도와 계획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보통의 사람들,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악한 계획을 꾸미기보다는 희망을 품고 선한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계획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참 중요한 키이기도 합니다. 2016년 한 취업 사이트에서 성인 1165명을 대상으로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리더는 어떤 유형인가요?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리더. 어떠신가요? 사실 그런 유형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 명 정도는 혹은 어떤 특정한 유형은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약 1000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리더의 유형은 주먹구구식 처리로 혼선을 빚는 무계획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설문에 대한 결과를 읽으면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도 없다는 뜻이기에 마치 그런 리더와 함께 있는 상황은 망망대해에 선장 없는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그것만큼 암울하고 절망적인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리더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는 어떠한 유형일까요? 설문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의 유형은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장을 돕는 배려형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분명한 계획과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배려심 많은 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리더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친구, 가족, 가장 작게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가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좋은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운 계획은 완전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가장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여러 번역으로 비교해보면 좀 재미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별다른 접속사 없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라고 그런데 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어 NASB 번역을 보시면 But an angel of the Lord spoke to Philip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냥 접속사 하나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접속사 하나로 문단의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역 개정에서는 앞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이 되죠. 그러나 새 번역에서는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인해서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NASB에서는 그러나로 되어 있어서 앞의 내용과는 무언가 상충되는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접속사 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접속사 대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해석이 절대적으로 맞다 혹은 틀리다 라고 우리는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NASB의 but, 그러나 라는 번역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문맥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초반부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즉 박해를 피해서 이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함께 기록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에 힘쓰던 빌립은 박해로 인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 이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시면 빌립의 복음 전도로 인해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가서 기도하며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던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직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가는 그런 일이 이어졌습니다.
즉 박해로 인해 이제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까요? 저는 박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조차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은 우리를 일부러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즉 박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조차도 복음이 전파되는 선한 일로 바꾸셨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어디까지가 주님의 계획일까요?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과 악으로 인해 파생된 끔찍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한 일을 고통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관련된 안타깝고 속상한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그 소식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변화의 필요성,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모습들, 곧 장소와 혹은 겉모습 중심의 신앙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라는 고통 속에서 교회가 갱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던 빌립에게,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했던 빌립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떠나라고 말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NASB처럼 그러나의 접속사가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가게 된 사마리아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곳이 새로운 사역지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사도들이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이 저 화살표입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빌립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로 이 메시지를 듣고 빌립이 향했던 곳은 바로 이 남쪽,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냥 가는 길 중에 어딘가로 빌립은 부름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의 빌립, 곧 낯선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10초 정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 빌립이라면 천사의 이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천사의 메시지도 제 기준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뇨?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데 혹은 사마리아에 머물러야 하는데 받은 명령은 광야 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는 왜 그 길로 가라고 하는지 목적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획이 없는 것 같기만 합니다. 왜, 어디로, 무엇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빌립이었다면 저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어디로, 무엇을 어느 하나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일하는 고관을 만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사 이 고관과 만나게 하십니다. 이 고관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그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람에게 간 빌립은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 고관은 아니요, 잘 모릅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관이 읽고 있던 내용은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가리키는 인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에티오피아 고관은 빌립을 통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기를 청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빌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에티오피아 고관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 곧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갑자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부터 차근차근 드러났고 선포되며 준비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한편 빌립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을 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에 가게 됐지만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빌립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던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의 길로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내려갔던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빌립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이 빌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조차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모두를 향한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순간에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